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우리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죠. 이 지금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 주제였던 것이죠. 한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해버리자고. 그러자 의장이었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기에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럼 잡아서 매질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자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기에 부흥회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처럼 의견이 나오지 않자 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좋은 것 뭐든지 다 하도록 하되 딱 하나의 단서를 두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 순간 만장일치로 회의가 마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참 많은 찔림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내일부터 목사님 잘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미루고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미루는 순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굿뉴스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생각해 볼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라고 하는 단어이죠. 기회. 이 기회라는 말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라는 말 앞에 다음이란 말을 붙이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죠? 다음 기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과자 봉지에 보면 뽑기가 들어있는 그런 과자가 있잖아요. 뽑았을 때 과자 한 봉지 더 신납니다. 난리 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네, 다음 귀에 좀 고상한 표현이죠. 꽝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뽑기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다음 기회에 꽝인 인생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거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한 절 말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어떻게 이런 야속하신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주시려면 주시지 왜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리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보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듣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늘 다음으로 미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주었는데 그거 주지 않았다라고 하니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며 나에게 하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이르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입만 열면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쳐버렸던 것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었기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것이죠. 굳어 있어서 말씀을 새기지도 말씀을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떠했다라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방해하는 그런 요소였다는 겁니다. 이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깨트림의 역사가 있을 때 다시금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여는 열림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트려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깨닫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의 나의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낙담하고 실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변의 분들에게 하소연하는 분도 계시고요. 누가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 한번 시험하는 그런 잣대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내려놓고 이해 타산을 따져가면서 내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그것을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 그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 모두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형은 후다닥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립니다. 동생은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나 맛있고 아까워서 그냥 혓바닥으로 핥아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것이죠. 형은 자기 것을 다 먹었기에 이제 동생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동생 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다가가서 동생한테 야, 우리 게임하자. 이를테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한 번씩 베어 먹기로. 누구 것 가지고 하는 거죠? 형은 벌써 다 먹었습니다. 동생 것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동생은 순진하기에 형의 말을 따라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형이 참 머리가 좋은지
처음부터 이기지 않고요, 한 3-4번 계속 져줍니다. 동생은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까워가지고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혓바닥으로 살짝 대고 그냥 조금만 먹고 그렇게 맙니다. 이제 게임을 한참 하다가 이제 한 번 형이 딱 이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한 입 먹는다? 이리 오는 한 번에 아이스크림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죠.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었던 이 아버지가 한 가지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하여 울어야 하는가,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가, 이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동생은 자기 것을 빼앗아 먹은 형을 향해서 동생은 울지 않습니다. 누굴 향해서 울죠? 아빠를 향해서 웁니다. 왜 그렇게 울죠? 아빠가 또 사줄 것을 알기에,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빠에게 있다는 것 압니다. 형은 빼앗아 먹을 그런 능력은 있지만 사줄 능력이 없다는 것 동생도 알아요. 그러기에 동생이 향하는 곳은 안방, 아빠가 있는 방을 향하여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빠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때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던, 어디에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던,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며 향해야 할 곳은 딱 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곳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딱 한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향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보다 개역 한글 해석이 더 좋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제게 더 와닿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귀한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데 눈길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깨닫는다는 의미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계획, 만드신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내가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 여러분 분명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깨달아 알아지는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지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코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내일로 미루면 내일도 알아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기에,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과 막혀져 있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한 이런 계획이셨구나, 그 깨닫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군요.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절로 흘러 나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송, 특별히 3절의 그 찬송 가사가 계속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 찬송이 참 평상시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요, 특별히 그날따라 우리 찬송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렇게 와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깨닫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주셨네, 날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그 계획이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은 보는 눈을 가지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보는 눈을 가지라.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지안, 하나는 영안, 하나는 육안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눈, 영적인 눈, 육적인 눈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사물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죠. 육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지고 보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영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보았죠. 그런데 그들이 본 눈은 육적인 눈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죠. 육적으로 보다 보니 그들이 터져나왔던 그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먹던 파가 그립다라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던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보았을 터인데도 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그런 보살핌입니까? 이 말씀을 너무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맞게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입고 신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면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육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면 그들은 육에 치우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죠. 먼저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낱 육적인 눈으로 인간에 불과한 성인으로 그냥 보고 만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어두움, 이것이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가능한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고 있기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함 받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붙잡으면 해결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우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 있기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도 저에게는 개역 한글이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귀를 가지라입니다.
이것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듣는 길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육적인 귀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영적인 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죠. 바로 영적인 귀가 열려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에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귀로 듣기보다 육적인 귀로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쳐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귀를 가지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부분이 막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는다고 하면 성령께서 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보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찌할꼬.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루 26시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갓난아이도 24시간, 장성한 저와 여러분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24시간을 1시간의 가치도 못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시간을 더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잠깐을 위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위해서 선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그 때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평생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축복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지금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내일, 다음 아닙니다. 지금 바라보아야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말씀의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인 것이죠. 더 이상 내일, 다음 기회 꽝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 기회 꽝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깨닫는 마음, 보는 영적인 눈,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그런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자유함, 회복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